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북극 이스라엘의 예후의 종교 개혁의 불똥이 엉뚱하게로 좀 남유다에게로 튀어오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좀 정말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이 불똥이 튀어요. 뭐냐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왕비였죠. 이 여인이 이 남유다의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아달랴는 이 남왕국 출신이 아니고 이 아달랴는 북왕국의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아마도 이세벨의 딸이기도 할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딸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 있었잖아요.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의 왕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서로 앙숙, 그 전까지는 앙숙 관계였는데, 근데 이때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고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뭐 외교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온, 그것이 불러 들어온 정말 끔찍한 이 결과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묵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진짜 선한 왕인데, 근데 그 아들인 여호람은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악한 왕인가 할 때 그 자신의 악함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8장 18절을 보면 그 아내인 이 아달랴의 영향도 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좀 부추긴 거예요. 악을 부추기는 거. 마치 북왕국의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시키고 아합을 부추겨서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악한 그러한 통치를 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쪽에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여호람을 부추긴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이세벨이다. 남유다의 이세벨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차 없는 거예요. 나만 이 권력을 가져야 돼. 나만 이 권력을 누려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 친동생들일 텐데, 그죠? 다 죽여요. 불쌍히 여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고 여호람을 징계하시고자 이방 민족을 쓰시죠. 그래서 아라비아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호람 뒤를 이을 사람들이 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람의 아들들은. 근데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딱 한 명만 남깁니다. 막내 아들만 남기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왕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여호람의 이 악행과 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람이 이제 죽겠죠. 여호람이 8년 만에 이제 병으로 죽고 그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왕국에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북왕국의 요람 왕을 처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요람 왕이 이제 부상당한 걸 병문안하러 누가 갔었냐면 아하시아가 갔었어요. 아하시아가 병문안하러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면 예후를 만난 거예요. 예후가 요람을 지금 치기 위해서 왔는데 하필 그 자리에 아하시아도 함께 있게 돼서 그래서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도 뭐 악한 왕이었죠. 아합 집의 사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이 아합의 가문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거기서 맞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이 사라진 거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후의 종교 개혁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였다 그러거든요. 형제들 42명. 형제들이기도 하고 추종자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왕을 지금 호위하고 지지해 주시는 세력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유다는 왕권이 위태해지는 겁니다. 왕권이 위태. 이 왕권을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이 왕비인 아달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이제 왕대비라고 하나요? 뭐 대왕대비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위치일 텐데 아달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달랴의 그 입장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후손들을 보호해야 되겠죠. 다윗의 가문을 보호하면서 이 왕권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잘 유지하고 지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인지상정일 텐데, 근데 아달랴는 지금 오늘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겨요. 어떤 기회로 여기느냐? 내가 유다 나라를 장악하고 내가 유다를 다스릴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벌인 짓은 뭐냐면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시켰다. 1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손주들을 죽인 거예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인데. 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 권력에 사람이 미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왕의 자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한마디로 다윗의 씨가 지금 마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한 가정을 들어서 이 다윗 가문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하나를 지금 보호해요. 요아스를 구출해 낸 거죠. 아마 1년도 안 됐을 이제 아주 어린 갓난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간을 기릅니다. 6년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남겨두심이죠. 근데 그 6년간의 기간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또 얼마나 그렇게 답답했겠어요. 성전 안에만 있어야 되니까.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숨겨 기르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과도 같이 굉장히 지금 콩닥콩닥 할 거예요. 아니 애가 6살이 될 때까지 가만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뭐 소리도 내기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손이 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자칫 발각이라도 됐으면 그러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얼마나 정말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남겨주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아기였던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한마디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옹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달랴가 다스렸던 때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모반과도 같은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꼭 이게 이제 예후의 종교 개혁과도 같은 그런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왕국의 종교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신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서는 여호세바와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거사를 수행함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피할 길을 주시구나라고 하는 일단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다 끝장나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름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무너짐이에요. 자업자득이잖아요.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그렇고 아합 집의 사위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달랴가 악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호람과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왕들의 커다란 실책이에요. 그럼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남겨두시잖아요. 보호하여 주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책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장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남겨두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보호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왕권을 회복할 수 있게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발견한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의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또 아달랴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의 현장 속에서, 이 아수라장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남겨두심과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을 믿고 또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